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19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4절부터 17절,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다 휴가 가셨나요? 무더위 속에서도 갑작스러운 폭우가 있었던 한 주간이었죠. 영종도하고 또 인천에 도로 몇 군데가 침수되었다는 문자, 재난 문자를 받으면서 모든 분들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집사님 뵙고 또 우리 목사님 가정을 또 뵈어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지는 한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도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고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십시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민경우 목사님 가정에서 휴가를 맞이해서 다른 교회 가지 않고 우리 교회 와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각자의 형편과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각각 걸어가고 있죠. 어떤 성도님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은퇴를 하고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 손자들이죠, 자손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앞날에 믿음의 길이 환하게 열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삶의 모습과 형편과 상황이 같은 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모습에 있어서도 저마다 각각 다를 수 있고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형편과 다른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대가 다음 세대가 또 바통을,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다양함이 더욱더 퍼져나가고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칫 환경과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기준이 점점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핏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이 귀한 구원의 진리,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과 문화도
점점 넓어지고 점점 다양해지면서 이 믿음의 방식, 믿음의 색깔, 믿음의 내용, 믿음의 존재 형태도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나 지역에 따라 믿음의 모습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각 개인의 모습에 따라서도 어떨 때는 너무나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곳 영종도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날 일도 없고 그 영향력도 정말 미약합니다. 그러나 매스컴에 등장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과 행동은 이러한 다양함이 넘치는 시대에 그 다양함을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믿음 생활 안에서도 기준이 되어 줄 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그 목사님들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존경하는 목사님의 그 성품과 삶과 믿음을 따르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들의 영향력은 가히 크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따르고 싶었고 신뢰하였던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잘 달려오던 그분들에 대한 들려오는 소리와 보여지는 모습이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고 오히려 복음 앞에서 무너지고 오히려 말씀과 복음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될 때에 큰 실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죠. 아무 생각 없이 잠시 이 믿음의 길에 잠시 발을 담그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면 이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생각 속에서 너무나 다양한 이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며 저마다 각자의 신앙이 틀리지 않다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무엇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 믿음의 길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찾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정확한 해답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넘쳐나는 다양함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다양함이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방식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의 기준만은 다양함에 두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의 시대적 배경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1차 포로로 귀환하는 그 당시의 상황이었죠. 1차 포로로 약 5만 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17년간 멈춰져 있었던 이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그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혼돈과 실망과 타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은 그들을 지키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은혜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본문 말씀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욱하는 감정으로, 순간적인 그런 감정으로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며 각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너희들이 평안해질 수 있고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다리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로가 있기 전까지는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틀리지 않은 길, 본인들에게 이익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길, 그 길이 죄악의 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더 크게, 더 빠르게 움직이며 그 길로 갔던 조상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심판을,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뉘우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 한국말로 번역돼서 조금 이상한데, 뉘우친다는 말은 잘못한 사람 측에서 자신의 행동과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모습을 바꾼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나라 정서로서는 좀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어 성경으로 보는 것이 더 그 이해함들이, 원어에 가까운 이해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내가 PPT를 준비했는데, 우린 다 뭐 외국인, 영어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니까 다 잘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넓은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Just as I had determined to bring disaster upon you and show no pity when your fathers angered me. 너희 조상들이 나를 angered me, 화나게 했을 때에 no pity, 어떠한 연민도 어떠한 긍휼도 내가 보여주지 않았던 그 모습. 그러니까 지금 뉘우치지 않았다는 이 그 말은 영어로 보면 어떠한 긍휼과 어떠한 연민도 가지지 않았다라는 단호하고도 아주 뭐라고 하면 좋습니까? 그들의 잘못과 죄에 대한 단호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 것이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엽게 했을 때에 어떤 연민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들에게 재난을 주기로 결정하였던 것처럼. 그 다음에 15절이죠. So now I have determined to do good again to Jerusalem and Judah. 나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좋은 것을 다시 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던 것처럼 이제는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좋은 것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렸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서러움의 세월을 보내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두려움이 있으면, 물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두려움이 간혹 엄습하죠. 그러나 지속적인 두려움, 이것이 끝이지 않는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징계가 있고 고통이 있는 그러한 이 믿음의 삶이라면, 물론 이 믿음의 길이 늘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던 제자들의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도 풍랑을 만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해서 늘 꽃길만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의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승승장구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에 간혹 징계가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면, 10년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심하라, 다시는 그런 징계와 그런 고통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점점점 떠나가고 있는 순간은 점점 그 고통과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두려움과 반복적인 징계와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면 내가 가는 지금의 이 신앙의 삶이 바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징계가 없고 고통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속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반복적인 징계와 고통에서 끊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그 다음 절을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함께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16절과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주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날 다양함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이 지속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반복적인 징계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을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두려움과 막연한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을 흔치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정신적인 이 압박과 또 무거움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때 그 무거운 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고국에서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정신적, 영적 중심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상태였죠. 그리고 다시 의기투합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열심을 보여주었지만 수많은 방해 공작과 현실적으로 또한 먹고 사는 이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 재건에 대한 그 마음을 내려놓고 17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었던 이러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의 그림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기 쉬운 그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극도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팽배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죠. 진정으로 평안하고 불안이 없고
징계와 고통이 없는 삶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는 이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 각자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보다 더 큰 욕망과 욕심을 가슴에 가득 품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너무나 쉽게 믿음을 내어 던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모습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과는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는데 무엇이 진리입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들이라고 말하며 따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혼자서라도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이웃들 역시 함께 그 진리를 따르는 분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두 번째, 지속적인 두려움이 없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여야 하는 삶의 모습이죠. 아무리 나에게 큰 이익이 보장되어진다 하더라도 거짓의 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가려진 거짓과 짝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각자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면서 눈 찔끔 감고 진실과 거리가 먼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는 모습이 점점 더 많이 보이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점점 더 그러한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이죠. 가장 먼저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된 재판과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하라고 하셨던 세 번째는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거짓과 멀어질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가까워지고 진실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믿음의 색깔도, 믿음의 모양도, 믿음의 내용도 시대에 따라 점점 넓게 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 역시 너무나 다양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자칫 좌표를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 속에서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두려움이 없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강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 징계와 고난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진실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것으로,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않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